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청소년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삶이란 무엇일까? 어떤 삶이 멋진 삶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시절에 아니면 요즘도 여전히 멋진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청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삶에 대해서, 특별히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에게 좀 멋진 삶이 어떤 삶일 것인지,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이라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멋진 집에서 멋진 차를 타고 값비싼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하고 다니는 그런 부유한 삶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멋진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삶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멋진 삶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 시절 어떤 삶이 멋진 삶일까를 고민할 때 그때 저의 생각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즉 나라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멋진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주시면서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 이런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정말 멋진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들의 말로 하면 정말 낭만 가득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저는 예수님을 위해 또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이 멋진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멋진 삶이란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 그 삶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목표로 해서 사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찾는다면 선생님도 청소부도 운동선수도 연예인도 다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도 멋진 죽음이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을 의미하고 죽음은 슬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진 죽음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죽으면 허무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자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 멋진 삶이다 생각할수록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죽으면 그것을 더 이상 멋진 집에 살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멋진 여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야말로 가장 허무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삶은 멋진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영화나 소설 속의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죽음이 허무하게 죽으면 그 영화나 소설은 망합니다. 어떤 멋진 주인공이 막 전쟁터에서 막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멋지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로 죽는다. 그가 갑자기 잠자다가 갑자기 죽는다. 이렇게 영화가 끝난다면 누가 그 영화를 멋진 영화다라고 하겠습니까? 마무리도 중요한 것이죠. 멋진 주인공의 삶은 멋진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야 관객이나 독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멋진 삶, 나의 멋진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무로 만든 투박한 그릇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나무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황이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죽음이 된다면 그 또한 멋진 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픈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오래 살려고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죽음으로 인해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됩니다. 당연히 그때 누리고 있던 멋진 인생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멋진 죽음으로 마무리되길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남들에게는 더 살지 못해 아쉬운 죽음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멋진 삶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멋진 죽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냥 호련히 꺼진 촛불이 아니라 커다란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촛불이 되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순교자들의 죽음이 바로 그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끝까지라는 것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그는 끝까지 그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죽었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개인에게는 짧은 생을 마무리하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교회를 세우는 씨앗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거나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큰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얕잡아 봤죠. 몇몇 지도자 몇 명만 겁을 주면 이 교회는 다시 조용해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자체를 아무 힘이 없는, 자신들을 위협할 수 없는 약한 그런 교회로 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스데반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듣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교회를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역사의 현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충실한 일꾼이 사라질 때 또 다른 충실한 일꾼이 될 사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끝까지 본 사람으로 나중에 회심하여 교회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바울을 만들어낸 모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으로 시작된 핍박은 교회 전체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신자들을 다 잡는 것이죠. 특히 원래 유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때렸겠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했겠죠.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헬라 지역에서 온 교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도망가게 된 거죠.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신자들은 어떻겠어요? 확 줄었겠죠.
그래서 이제 핍박이 성공한 것처럼 교회가 더 크기 전에 그 삭을 쳐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피해 각 지역으로 돌아간 이 신자들이 그곳에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 전까지는 이들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지에서 온 자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그곳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금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속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스데반의 순교와 동시에 핍박이 막 시작되니까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몸도 환경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 했던 결심도 약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삶을 살겠다라고 했지만 어느덧 그런 것들도 다 놓게 됩니다. 하지만 핍박이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이나 고난이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핍박 때문에 더 큰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 멋진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 하나,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헌신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인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피는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중요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